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로 시작된 나라, 영원한 왕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세상은 늘 강한 자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힘 있는 나라가 승리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며 눈에 보이는 성공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였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갔고 주님은 체포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1장 15절은 바로 그 십자가의 승리가 마침내 우주적인 승리로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상 예배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로 시작된 나라가 마침내 영원한 왕국으로 완성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면,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먼저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세상 나라가 라고 번역된 부분을 다 같이 보시면 자, 헬라어 사본에는 이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란드 사본은 에게네토 헤 바실레이아 투 코스무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직역하면 세상의 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란드 사본에는 왕국이 단수형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스테반 사본은 나라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하이 바실레이아이, 그래서 세상의 왕국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본을 따르더라도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수형으로 읽으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제국이 결국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단수형으로 읽으면 겉으로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세상 권세, 또 하나의 반역 체계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자, 겉으로 보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도 있었고, 또 구약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 애굽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보면 어때요? 지구상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의 배후를 하나의 반역 체계로 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 곧 어떤 도시요? 바벨론, 그죠?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권은 바뀌고 황제도 그리고 왕도 바뀌고 강대국도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본질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단수형이든 복수형이든 요한이 선포하는 결론은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반역의 권세가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완전히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도 그 배후의 모든 반역의 세력도 결국은 우리 주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본문이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최후의 심판은 남아있고 새하늘과 새 땅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사탄의 통치는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하였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십자가의 승리가 세상 역사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앞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선언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음을 하늘이 선포하는 승리의 나팔인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마지막 선포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선언하셨을 때 이미 승부는 결정된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은 바로 승리의 선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승리하신 왕의 즉위식이었고 그 다음에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실 재림은 이 승리의 공개적인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미래의 승리를 예상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된 승리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반모섬의 유배 중이었습니다. 교회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핍박 아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때요? 승리한 게 아니라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뭐라고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성도는 세상 뉴스보다 하늘의 선언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어때요? 혼란스럽죠.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연약해 보이고 악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왕국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왕국에 들어간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 아니에요. 옮기셨으니. 이미 옮기셨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미 그래서 나라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권이 바뀌고 세상의 경제가 흔들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왕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로 성취된 새 언약의 나라는 영원한 왕의 나라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6절은 어떤 장면으로 전환됩니까? 자, 15절에서 승리의 선언이 울려 퍼지자, 자, 16절에서는 곧바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천상세계는 끊임없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승리가 선포되자마자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승리하면 뭐합니까?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승리하면 뭘 해요?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경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죠.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얼마나 멋진 경배와 찬양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자주 주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가 빠졌죠. 이상하게도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 왜 빠졌을까요? 그것은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7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시점은 왕국의 시작이나 과정이 아니라 왕국의 완성이 선언되는 시점입니다. 완성,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성된 거니까. 그러니 더 이상은 오실 분이 아닌 것이죠. 왕권을 완전히 드러내신 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노릇하시도다 입니다. 왕노릇하시도다. 자,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왕노릇하시도다라고 하는 부분이 헬라어 에 바실류사스라고 나옵니다. 에 바실류사스. 이것은 왕이 되셨다가 아니라 통치를 시작하셨다 혹은 왕권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그분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통치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은 원래부터 누구였어요? 그분은 원래부터 왕이셨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도 그분은 누구셨어요? 십자가 이전에도 왕이셨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 창세전에도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왕권이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성취되어지는 왕권은 모든 인류가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난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죠. 마치 사탄에게 잠시 찬탈당했던 것처럼 보였던 세상의 모든 권세를 7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제는 완전히 접수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친정을 시작하셨다 하고 선포하는 아주 역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 천상에서 경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악한 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이제 대세는 기울어진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직접 통치의 대권을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왕의 즉위식, 왕의 즉위식과 함께 왕좌에 오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움보다 뭐가 먼저예요? 예배. 그렇죠. 예배가 먼저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교회는 더욱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미 승리하신 왕을 바라보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8절은 왕국 완성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상급입니다. 자, 본문 1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알리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대조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역전입니다. 자, 본문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매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 2편 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시편 2편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죠?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왕권의 도래를 찬양하는 시편이지요. 자, 세상은 처음부터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한 쪽은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세운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놀라운 원리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승리였습니다.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바로 부활 생명이었습니다. 심판처럼 보였지만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 십자가의 진실이, 십자가의 승리의 진실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은 우리의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믿음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도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도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충성도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자, 끝으로 본문 19절은 어떻게 마칩니까? 자, 19절 다 같이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고 마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놀라운 절정으로 끝마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뭐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여기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법궤 위, 그죠? 언약궤 위에 시온좌, 거기에 두 케루브가 있는 그 시온자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죠. 그건 모형이었다면 여기는 실상입니다.
구약 시대의 언약궤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드러납니다. 가려져 있던 것이 이제는 공개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대변혁적인 선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 성소는 지구상에 있는 성소입니까? 아니면 하늘 성소입니까? 하늘 성소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19절은 바로 그 십자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번개와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구약의 성도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보았던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들입니다. 마침내 역사적인 종말의 때에 이 현상이 다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마침내 100%, 그렇죠, 마침내 100% 신실하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엄숙하고도 웅장한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11장의 결론은 단순한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과 연합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패배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왕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으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아니라 휘장을 찢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이제는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좌에 앉으신
왕을, 우리의 왕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소리보다 하늘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일 때에도 그 안에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희미해 보일 때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왕좌에 앉아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다숨가족 여러분,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왕의 승리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이 승리는 로마를 무너뜨려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관은 골고다를 통과하여 하늘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은 부활로 이어졌고 십자가는 왕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왕과 연합된 우리 역시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눈물을 지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현실은 이미 얻은 승리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사이에서 오는 영적인 긴장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묶이기도 하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걷는 이 고단한 현실은 패배를 향해 가는 걸음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승리의 왕국을 향해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왕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과 인내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영원히 그분은 왕이십니다. 십자가로 시작된 주님의 나라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주님의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보좌에 앉으신 왕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만왕의 앞에 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시작된 나라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